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 여기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1318 찾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창녕 갔다 왔거든요. 경남 창녕. 거기는 40도 찍었더라고요. 40도 찍고 이렇게 왔는데 요즘 날씨 참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 너무 덥고 날씨 더운데 그 중에 감사한 걸 하나 찾자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중에 소소한 감사한 거 어떤 거 있을까? 요즘 모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타 죽었나 봐. 얼마나 좋은지 모기가 없어서 그나마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 DFC 대표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 청년부 섬기고 있는 박지권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네. 1318 수련회 설교 처음 맡게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뭐 다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저건 후서인데 지금 나를 괴롭히려고 설교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읽어볼게요. 곧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수련의 주제 뭐였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용어로 써놔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 많이 하셨나요? 네, 기도 많이 하셨죠,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까? 수련회 오기 전에 기도할 것들 마음에 품고 온 친구 있나요? 이 기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친구들 부끄러워서 손 못 들고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친구들 있죠? 그렇죠? 있을 겁니다. 수련회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품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좋은 교회의 기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 어떤 교회일까? 뭐가 좋아야 된다?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말씀입니다. 자고로 좋은 교회는 말씀이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좋은 교회는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바르고 신실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바른 교훈, 말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른 교훈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 어떤 게 좋아야 될까요? 말씀했으니까 뭐 따라와야지. 기도, 그렇죠? 기도가 좋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볼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어떤 게 좋아야 교회가 잘 세워질까? 누가 잘 세워져야 될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잘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든 뭐 회사든 일반 조직이든 사람 잘못 세웠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 그래서 바울이 감독, 장로라고 하죠.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잘 세워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에서 3장은 좋은 교회를 세우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그 다음에 사람.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에 대한 바울의 강조점은 디모데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세게 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결론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죠. 기도 더 열심히 해야죠. 기도 더 빡세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열심이 한국 교회를 단기간에 큰 성장으로 이룬 것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더 빡세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희미해진다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잘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신앙적으로 잘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 이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기도의 범위를 디모데야 넓혀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에서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 혹시 핸드북에도 후소로 나와 있습니까? 어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어디까지 기도의 범위를 넓혀라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요? 모든 사람에게까지 기도의 범위를 넓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좀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축소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의 기도 범위가 좀 많이 넓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개인으로만 계속해서 좁혀지는 이 현상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교회 기도 제목은 별로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교회나 공동체나 다른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별로 없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만 한 수백 가지 넘쳐난다고 하면 이건 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나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것도 귀하긴 하지. 나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오셔가지고 이번에 오셔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이봐라 이거 어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오 감사합니다. 좀 거국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나 여기까지로만 너무 축소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힐 것을 권면하면서 기도의 종류 4가지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기도해.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거야. 기도 이 4가지 방법으로 해봐라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보입니까? 나오네요. 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맞죠? 간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간구예요. 여러분, 간구는 지금 나에게 이게 너무 필요한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여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가 없어. 너무 필요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힘으로 안 돼. 너무 필요한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남자친구를 주십시오. 하나님, 여자친구를 주십시오. 저 너무 갈급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안 주지. 어때요? 아하, 그렇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건 혹은 사람과 관련된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간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동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천지신명이든 부처님이든 간구하고 싶은 대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좀 도와달라고, 좀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4가지 방법 중에 간구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채워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3가지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응답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 나의 간구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더디게 응답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에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하나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 우린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겸손하지 않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함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보이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자꾸 던져주십니다.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수련회 때 와서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여 3번 부르면서, 그렇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 안 되면 선생님들 와가지고 막 붙잡고 기도하고. 저도 청소년 시기에 기억이 나요. 어떤 선생님이 저 붙잡고 막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 이런 거 기억 안 나고요. 저도 그때 뭐 기도 은혜를 받았니 뭐 이런 기억 안 나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콧물을 막 덜렁덜렁 이렇게 흘리고 계시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거리를 던져주세요. 나에게 엎드려라,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나에게 기도해라 사인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 떨어져 있는 이 무심한 인간들, 그 사인을 잘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는 제쳐두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같아지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좁혀 나가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 한 10분씩 30분씩 하는 사람 어때요? 송사님은 좀 어떠십니까? 하루에 묻지 않겠습니다. 자,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간구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때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간구가 맞아떨어진 그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 또한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간구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구 다음에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은 무엇인고 하니 특별한 일이 없을 때도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뭐 필요한 것이 막 이렇게 없어도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문제 해결, 위기 해결 신앙에 치우친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이고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여기 나는 지금부터 숨을 쉬겠다 머리로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어때요? 마음으로 이 숨 쉬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오늘 지금부터 숨을 쉬어야지,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숨을 쉬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숨은 어떤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쉬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도 디모데야 일상적으로 숨 쉬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간구보다도 좀 더 높은 클래스의 것이 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기도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도고. 저게 무슨 말인가?
도고가 무엇입니까? 빌도자에 고할 고자이거든요. 여러분, 이 도고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도고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형편 또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기도인 거죠. 그렇죠?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 이번에 나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손. 아유,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으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실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있죠? 형, 누나, 동생, 그래 기도 안 하는 거 조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또 누구 기도할 사람도 있을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또 바울이 세 번째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 그러죠? 감사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기도해라, 이렇게 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슬럼프, 그러니까 고점 찍고 저점으로 내려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진다. 다 꼴보기 싫다. 모든 것이 다 싫어져.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싫고 모든 것이 싫어진단 말이지.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짜증나게 만듭니까? 사춘기 때. 그렇죠. 저도 제 딸 이제 13살, 제 아들 8살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짜증납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신앙의 슬럼프로 지금 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입으로 뱉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봐. 내가 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니까. 형제 자매들을 봐.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별로 감사하게 안 생겼나? 어때요?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니까. 알겠죠?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4가지 기도 방법을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기도의 범위를 넓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간구.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도고. 마지막으로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어. 자, 바울이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다양한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한 후에 2절에서 이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 2절 처음에 누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싸바싸바 하는 겁니까?
어때요? 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얘들아 기도하면 교회 헌금이 좀 많이 생길 거고 지위가 좀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할 거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바울 별로 존경 안 하지. 바울 안 쳐준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살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리와 똑같은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디모데야,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희에게 필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함과 단정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결국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고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까? 나한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국 나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권면 드릴게요.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끝났다.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참 지금 이 시대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무덤덤함이거든요. 관심이 없어. 너무 무관심해. 너무 냉랭해.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뜨거운 마음들을 좀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에 감격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냉랭한 마음들 다 치워버리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는데요.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